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언이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기는 행위 또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영화가 막 개봉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말이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했다고 알려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전방급 신물 언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입니다. 이는 적군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적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아군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싸우게 하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유언 중에 가장 슬픈 유언은 아마도 청개구리 엄마가 남긴 유언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엄마 속을 썩이던 아들 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에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들리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더 구슬프게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신명기의 말씀도 크게 보면 모세가 남긴 유언의 책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80세의 소명을 받고 지도자로 나서게 된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보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는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20세가 된 백발의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미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모든 명령을, 명령을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도에서 규례와 법도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지켜 행할 것을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늘 가까이 두라고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어쩌다 시간이 나면 읽고 신년에 하루 이틀 읽다가 덮고 창세기 읽다가 덮고 마태복음 읽다가 덮고 교회에서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성도가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분입니다. 매사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난 잘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해 본 바로는, 세상에서는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도를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잊을까 해서 눈길이 닿는 곳마다 기록하고 매일 드나드는 곳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실까요? 아침마다 전달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차분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귀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초반에 많이 싸우는 이유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뭔가 꼬장꼬장한 분으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쉽게 읽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성경 통독 사역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힘들지만 보람을 느껴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깨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장을 보면서도 카페에서도 여행을 가서도 길을 가면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끔 저 집사는 믿음은 좋은데 고집이 세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꼭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나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고집이, 남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말랑말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이 부유하고 비옥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강하고 큰 민족이 살고 있어 자신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메뚜기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는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밥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칠고 거대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메뚜기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세상의 거센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해도 세상은 나의 밥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밥파가 되시겠습니까? 군중은 다수의 의견에, 그것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반응했고, 결국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거칠고 사나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유령 생활 가운데 20세 이상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삼촌도 없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 눈으로 계속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의 말, 불평하는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해 줄 어른은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남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죽었는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내뱉은 말의 결과로 죽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쫓아내줄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할 거 없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금리는 더 오르고 빚진 사람들의 생활은 더 쪼들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과의 갈등, 학업 부진, 진학의 실패, 취업난, 늦어지는 결혼, 출산, 준비되지 않은 노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증, 고독, 조현병, 치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위축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집어삼킬 것만 같으신가요? 내가 선 땅의 지축이 흔들릴 것만 같아 두려우신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족속을 보았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모세의 당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밥이다 라고 외치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